한번 그냥 읽어보죠. 자은호 태사괄 아기가지아니 시작에 흡여야 하며 종지에 순여야 하며 교여야 하며 여겨야 하야 이성인이라 이렇게 돼 있는데, 과거에는 음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새식으로 말하면 음악부 장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고을에 가든지 어느 나라에 가서 그 노래하는 걸 들어보면 아, 이 나라는 이제 앞으로 발전하겠다, 망해가겠다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음악이라는 게 사람의 감정을 표현하는 거라서 망해가는 사람의 감정하고 일어나는 사람의 감정이 다릅니다. 그래서 음악을 조절하는 게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일본에 유학하고 있을 때 그때 그 월남이 망했거든요. 근데 월남이 망할 때 그때 유행한 노래가 있습니다. 그걸 틀어주는데 들어보니까요, 노래가 굉장히 슬퍼요. 그냥 울적해지더라고요, 노래가. 그래서 아, 노래가 그만큼 중요하구나. 그래서 그 무슨 이 분위기 조절하는 거 이런 데도 노래가 많이 들어갑니다. 전에 우리 1980년대 학생들이 데모할 때요, 모여서 노래를 계속 합니다. 노래. 지금도 그 정치인들 노래하는 게 그때 늘 했던 노래라 지금 뭐 그 노래 하면 마음이 확 이렇게 하나로 모아지거든요. 그래서 음악이 굉장히 중요한데, 공자께서 노나라 태사에게 말하다. 노나라 태사가 노나라 음악부 장관입니다. 대사를 이제 태사라고 발음을 하는데요, 이렇게 같은 글자입니다. 노나라 음악부 장관에게 음악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음악에 대해서. 음악이 어떤 거냐? 음악은 가지야라. 알 수가 있다. 알아야 된다. 가짜는 알아야 된다 하면 되고, 된다, 알 수 있다 다 됩니다. 음악을 잘 알아야 된다. 시작에, 음악을 시작할 때는요, 흡여야 하는 것은 이게 흡이 합쳐지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이 다 이렇게 분산되어 있다가 노래를 다 함께 시작하면서 마음이 합쳐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하나로 합쳐진 게 한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잡다한 마음들이 마음이 하나로 이렇게 합쳐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지 이어지면, 그 음악이 이어지면 순여야 순수해지기 시작합니다. 한 마음이 될수록 이제 욕심이 없어지고 전체가 하나로 순수하게 뭉쳐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여야 밝아집니다. 우울했던 우울증도 없어지고요. 그래서 다 함께, 특히 뭐 우리 나이 돼도 동요 이런 거 부르고 이럴 때는 상당히 밝아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모였다가 순수해졌다가 밝아지는. 그래서 한 마음, 본 마음은 착하고 밝고 생명력이 있고 행복하고 즐겁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역여야라 돼 있는데, 역자는 실타래 풀듯이 풀려 나오는 겁니다. 뭐가 풀려 나올까? 우리의 진실이, 본질이 어떤 건지 우리는 막막하거든요. 그런데 그 본질에서 나오는 마음이 실 풀리듯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완성이 된다. 이제 음악의 이렇게 흐름을 설명한 것이죠. 그래서 그 노래가 굉장히 그 퇴폐적인 노래가 있는데요. 젊은 사람들이 퇴폐적인 노래를 막 부르는 걸 보면 사람도 퇴폐적으로 돼 가고 있구나. 예. 또 뭐 이런 그런 노래 하나하나 분석해 보면 이런 노래 자꾸 부르면 망조 들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노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악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다 같이 또 읽어보시죠. 의봉이니 청현활
군자지 지어사야에 오미상 두더 현야로라 종자 현지한데 출할 이삼자는 하와느 상호리요 천하지 무도야 구이라 천장이 부자위 목탁이시리라. 예. 의라는 땅에 봉해진 사람입니다. 의봉인. 의라는 땅이 있으면 그 땅에 영주라든가 그 땅에 주인 노릇하게 이렇게 사람을 봉하는데요. 그래서 의라는 땅에 관리하는 사람이죠. 의봉인이 청현, 요 견자가 나올 때는 견인지 현인지 그 앞뒤를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윗사람을 뵙는다라고 할 때는 현이고요. 본다라고 할 때는 견입니다. 그래서 의봉인이 뵙기를 청하는 겁니다. 공자를 뵙기를. 그래서 청현, 청현할, 군자가, 요 갈치자는 그냥 가라고, 여기서는 주격조사인데요. 군자가 여기에 이르면, 군자가 이 앞에 이름 이쪽으로 오시면 내가 일찍이 덕현 뵙지 않은 적이 없다. 군자가 오실 때는 늘 만나 뵙다. 그래서 나도 지금 공자를 뵙고 싶다. 종자가 공자를 따라다니는 사람이죠. 현지 뵙게 했다. 그를 뵙게 했다. 그러니까 이제 공자가 방에 계셨던 거죠. 들어가서 이제 만나 뵙고 나옵니다. 나와서 말합니다. 이삼자는 두세 아이는 이거는 제자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삼자 두세 아이 제자가 한 두세 사람 이렇게 같이 다녔겠죠. 그래서 그 제자들은 하와느 상호 잃어버렸다고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뭘 걱정하느냐? 뭘 잃었느냐? 공자가 벼슬을 잃은 거죠. 늘 사표를 잘 내니까요. 벼슬이 있다가 늘 없어집니다. 그래서 벼슬이 없어졌다는 데 대해서 뭘 걱정하느냐. 천하가 무도한 지 오래됐다. 천하는 늘 세상입니다. 세상. 이 세상에 도가 없어진 지 오래되었다. 하늘이 앞으로 장자는 장차 앞으로 선생을 공자를 목탁으로 삼으실 것이다. 목탁이라는 게 뭐냐면 요새 그 절에 가면 두드리는 거죠. 목탁. 옛날에는 그 새벽에 요새 같으면 한 4시 이렇게 되면 목탁을 두드리면서 돌아다닙니다.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문이 열립니다. 한 4시쯤 지나면요. 그러면서 일어나시오라는 신호를 목탁 치면서 돌아다니는데 그래서 목탁이라는 것은 깨우는 거고요. 사람들이 진리를 잃어버린 사람들한테 진리를 깨우치는 거고요. 정신을 차리게 하는 거고 그런 역할이 목탁인데 공자가 지금 벼슬을 하지 않는다고 무슨 걱정이냐. 하늘이 공자를 이 세상 사람들을 깨우치는 목탁으로 지금 써먹고 있는데 걱정할 일이 없다. 그렇게 위로한 거죠. 선생님, 이 지금 공자 말씀이 그 시절 공자가 직접 말씀하신 거 그 세대가 오면 좀 수정된 겁니까? 와, 들어볼수록 지금 그때 직접 한 여기에서는 공자 말은 없습니다. 요 문장에서는요. 공자는 없는데 쭉 그냥 공자에 대한 말씀을 하는 공자 직접 하신 게 많더라고요. 예. 많이 하시는데 그때는 그 후자 제자들이 그 말씀하신 대략 있는 걸 알맞 좋게 수정을 한 건지 직접 말씀하신 건지 굉장히 궁금하죠. 직접 하신 말씀을 그때 기억한 게 아니고 한참 지나서 공자가 돌아가신 뒤에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그때 기억을 했고 뭐 또 기록도 좀 했겠죠. 수업 시간에. 그런 게 참 그거는 이제 교과서에 없는 것이니까요. 그 귀한 말씀이 많다. 그걸 우리가 책으로 만들자. 그래서 한참 뒤에 그걸 책으로 만든 겁니다. 말씀하신 건데 예. 제자들이 돌아가신 후에 예. 그러니까 평생 가르치면서 양은 굉장히 많을 텐데 많이
빠질 건 많이 빠지고 이게 중요하다. 이런 것을 모아서 그 편차를 정해서 만든 겁니다. 예. 그래서 아마 제자들이 기억이 약간 착오가 있는 것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시절에 만든 거니까 뭐 예, 예. 바로 제자들 만든 예. 거니까 뭐. 그리고 또 왜곡된 것도 일부는 있을 수 있겠죠. 예. 또 한번 읽어보죠. 자위소 하시되 진미의요 우진선야라 하시고 위무하시되 진미야요 미진선야라 하시다. 공자께서 소는 순임금이 그 만드신 음악입니다. 그래서 순임금 음악 소 이렇게 말하는데요. 공자께서 소를 평하시기를, 소라는 음악에 대해서 평하시기를 아름다움을 다했고, 다할 진짜입니다. 아름다움을 다했고 착함을 다했다. 또 착함을 다했다. 위무, 이거는 주나라 무왕이 만든 음악입니다. 무라는 음악에 대해서 평가를 하셨는데, 진미의 아름다움은 다 했는데 진선 착함은 다하지 못했다. 이렇게 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이렇게 음악을 들어보면 그거 다 음악을 만든 사람의 마음을 다 읽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착하다, 아름답다, 이건 무슨 소린가? 우린 착하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어떤 게 착한 걸까요? 착하다. 이 한자로는 착자가, 이런 착자가 있는데 붙을 착입니다. 떨어지지 않을 착. 꼭 어린애가 엄마를 탁 안고 있는 그런 것도 이제 착인데요. 이건 그러면 한자잖아 이렇게 싶은데요. 한자를 오히려 우리의 글 말을 한자로 옮긴 것도 꽤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착 달라붙는다. 이것도 한자에서 온 말일 수도 있고 착 달라붙는다는 한글이 한자로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착하다는 건 착 달라붙는다. 어디에 달라붙어 있느냐? 하늘 마음에. 하늘 마음에서 안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것이 착한 거죠. 하늘 마음에서 떨어지면 욕심입니다. 그래서 하늘 마음에 딱 달라붙어 있다. 그리고 선하다라는 것은 착할 선 이렇게 되는데요. 선하다. 이것도 우리말에도 선하다, 시원하다라는 말이 이제 선하다, 선선하다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착한 마음은 좀 시원시원하고요. 욕심은 끈적끈적합니다. 눈에 선하다 이런 말도 있고요. 선이라는 것이 그런 착하다 이런 아름답다라는 말이 무슨 소리냐면요. 아름답다. 아름이 다읍다 이런 뜻입니다. 아름다웁다. 아름다웁다. 아름이 다 없어야 되는데 덜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더럽다 이렇게 되는 거죠. 더럽다. 아름이 더럽다. 이게 더럽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아름이 뭐냐? 아름. 나를 아름이라고 합니다. 내 거, 사적인 거. 내 거 이게 아름입니다. 그래서 내 거 뺏기 안 챙기는 사람 있죠. 나뿐이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남은 관계없어. 나뿐이야. 내 것뿐이야. 그게 이제 나쁘다죠. 나뿐이다. 나쁘다. 이게 나쁘다로 바뀌었습니다. 예, 나쁘다. 지뱉기 모르는 거게 나쁜 겁니다. 그래서 지뱉기 모르는 게 아름이니까요. 아름을 없애야 되는데 더럽다. 이거는 이제 아름이 다 없어지지 않은 거고요. 완전히 없어지면 이제 아름 다 없다.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은 깨야 됩니다. 아름은요. 깨서 없애야 되는데 끝까지 깨면 어떻게 되느냐? 깨끗이 됩니다. 깨끗. 그래서 깨끗한 것이 아름답고요. 아름다운 게 깨끗하다. 이런 말이 되는데
100일 된 아이를 이렇게 보고 아름답다 소리는 안 하죠. 착하다는 말을 합니다. 애들 보고도 착하다, 너 참 착하게 생겼다 이러지 아름답게 생겼다 이 소리는 안 합니다. 근데 이제 한 30살 이렇게 된 이제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참 착한 얼굴입니다 이 소리는 또 안 합니다. 아름답습니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느냐? 착한 마음이라는 건요, 하늘 마음이 안 떨어지고 딱 붙어 있는 마음, 이게 착한 마음이죠. 근데 이 착한 마음이 밖으로 나타날 때 하늘 마음이 그대로 나타나는데요. 하늘 마음은 살리는 마음입니다. 살리는 마음. 그래서 자야 될 때가 되면 하늘이 자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라 이렇게. 그래서 하늘 마음에 딱 붙어 있는 요 한 마음은 자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자고 싶다. 예. 그래서 이 하늘 마음이 자고 싶은 마음이 된 뒤에 이제 자도록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애들은 갓난 애들 1살 된 애들은 졸리면 그 자리에서 잡니다. 예. 아마 여기서도 앉아서 졸리면 그냥 자죠. 그런데 어른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어른들은 자고 싶다 이게 순수한 하늘의 마음이라도 계산을 해야 됩니다. 분별을 해야 됩니다. 졸리는데 이 자리에서 자면 될까?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잘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잠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자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행동들은 마음은 하나지만 행동은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졸린다고 해서 그냥 자는 게 아니고요. 잘 수 있는 걸 찾아서 자니까 다른 행동을 하지만 마음은 한 마음이라고요. 마음이 둘은 아닙니다. 마음은 하나인데 그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행동을 하는데 그 상황에 맞게 딱딱 행동하는 것이 아름다운 행동입니다. 그것이 중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인간의 계산이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인간의 꾸밈이 들어갑니다. 인간의 의식이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꾸몄는데 그 욕심으로 꾸민 게 아니고 하늘 마음으로 꾸몄을 때 아름답다라고 말을 하죠. 순임금은 욕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완전히 착하고 또 그 마음이 밖으로 나타날 때 여러 가지로 이제 상황에 맞게 알맞게 꾸몄는데요. 완전히 알맞게 꾸몄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아름답다. 그래서 완전히 아름답게 일을 꾸미고요. 본래 마음이 완전히 착했다. 그래서 진선, 진미진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런 걸 꾸밀 때도 이렇게 하늘 마음으로 그대로 이 상황에 맞게 이렇게 잘 꾸며놨다. 방이 참 아름답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꾸몄다 이런 뜻이 있는데 무왕은 100% 착한 마음이 아닙니다. 욕심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착한 마음에 욕심이 이렇게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선은 아니다. 선을 완전히 100% 선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무왕이 100% 선한 사람이면은요, 왕이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주라고 하는 은나라의 임금을 죽이고 왕된 거거든요. 100% 선하면 자기가 섬겨야 될 임금을 죽이고 왕되는 일은 안 할 거라고요. 순임금은 그러면 어떻게 왕됐느냐? 자기는 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추대받아서 억지로 끌려서 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다릅니다. 그러나 무왕이 마음에는 욕심이 일부 들어있다 하더라도 이 욕심이 마음이 밖으로 나올 때 꾸미는 것은 이 내 것 챙기는 계산이 없었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미 왕이 되고 나니까 내 것 챙길 게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내 것 챙기는 계산 없이
완전히 제대로 꾸밀 수 있었다. 그래서 아름답게 음악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다. 그러나 마음이 완전히 100% 착한 마음만 있었던 건 아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음악을 안 들어봤으니까 잘 이제 음악 듣고 판단하는 건 좀 무리죠. 잘 모르죠. 그런데 일전에 몇 년 전에 그 순임금 음악이라고 누가 CD를 갖고 왔어요. 그럼 저는 들어보니까 음악이 좋아 보였어요. 그런데 음악 하는 사람 들어보니까 별로라고 또 뭐 이래서요. 제가 집에 뒤져보면 어딘가 있을 겁니다. 그 순임금 CD가. 있으면 한번 뒤져보고 있으면 갖고 와서 한번 들어보실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순임금 글쎄요. 그 사람이 우리 학교 어떤 교수가 산동반도 어느 뭐 박물관인가 갔는데 음악이 들려가지고 이게 뭐냐 그랬더니 순임금 음악이라고 재현했다고 그래서 그걸 복사해 왔더라고요. 그걸 구해 왔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걸 하나 갖고 있습니다. 예. 또 한번 읽어보죠. 자활 거상불관하며 위례 불경하며 임상불해면 오하이 관지제리요. 사람을 이렇게 평가하는데 이 세 가지를 주로 봤는데 거상 윗자리에 있으면서요 너그럽지 않다. 예. 윗자리에 있으면서 마음이 관대하지 않다. 예. 그 다음에 상에 임해서 상주 노릇하는데 슬퍼하지 않는다. 예. 여기 하나 있네요. 예를 하면서 존경하는 마음이 없다. 이 세 가지가 이런 세 가지를 보면 그러면 그 사람은 뭐 볼 거 없다 이거죠. 그건 인간으로 봐줄 게 없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그를 봐주겠느냐. 이 세 가지를 보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인간적인 가치가 없는 거다. 여기서 보면요. 윗자리에 있는 사람이 갖춰야 될 기본이 뭐냐? 너그러운 마음인 것이죠. 그 윗자리라고 하는 것은 그 대개의 사람들은 갑질하는 자리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건데요. 그 반대입니다. 희생하는 자리입니다. 가정에서 보면 부모는 자녀한테 희생을 하는 거거든요. 얼른 보면 명령하고 이러니까 갑질하는 것 같아도요. 본질은 희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한테는 무한히 너그럽습니다. 그것처럼 윗자리에 있는 사람은 부모가 자녀 대하듯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하는 것, 그것이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그 다음에 예를 할 때는요, 존경심이 깔려 있어야 됩니다. 존경심이 없이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대하는 것은 그건 껍데기 예죠. 예의 정신이 빠져버린 형식만 남은 것이죠. 그건 예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깍듯하게 지키는 사람 중에 문제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대충 되게 하는 게 나은데요. 남한테 깍듯하게 예를 지키는 사람이 같이 술자리에서 술 마시면요. 나중에 싸움이 잘 일어납니다. 그 깍듯한 것이 존경심이 없이 껍데기만 이제 깍듯하게 예를 갖추다가 술을 마시다 보면 그 의식이 흐릿해지거든요. 그러면 존경심이 없기 때문에 본래 속에 있던 마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속에 있던 욕심이 나와가지고 시비를 걸죠. 그래서 깍듯한 사람 오히려 같이 술 먹어보면 나중에 더 이제 주사하고 더 안 좋은 결과가 많습니다. 그리고 상을 당할 때는요, 되게 장례식, 상주가 장례식을 할 때 그 장례 절차를 잘 지키는 상주가 있습니다. 그건 껍데기죠. 이 상주는 슬픈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 껍데기로 이제 상주 노릇하고 껍데기 예절을 하고 그러면 본질이 빠진 거죠.
마음이 거기에 빠져버렸습니다. 윗자리에 있으면서 너그러운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그건 인간이 아니죠. 봐줄 게 없다. 이 공자의 평가 방식입니다. 이제 8일편 끝났습니다. 이제 2인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죠. 자왈이니 위미하니 택불처인이면 언덕질이요. 이게 이제 니자는 마을입니다. 서울에 살아도 어느 마을에 어느 곳에 사느냐 어느 동네에 사느냐 이게 문제되는데 오늘날은 어디 살아야 목에 힘주나요? 강남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강남에. 이거는 공자 기준이 아닙니다. 돈 기준이죠. 대치동 이런 데는 뭐 30평 아파트가 30억을 넘거하고요. 도무지 말이 안 되는데요. 돈 기준으로 모든 걸 평가하는데 공자는 인을 기준으로 어느 마을이 좋은 마을이냐 마을에 가보니까 그 마을에 사람들이 어질다. 그게 최고 좋은 마을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진 마을은 어떤 마을이냐 환경이 좋아야 됩니다. 뒤에 산이 있고 맑은 물이 흐르고 공기가 좋고 이런 데가 좋습니다. 근데 오늘날 그런 데는 집값이 별로 안 올라가니까 이제 강남을 원하는데요. 그 모든 기준이 집값에 돈의 기준이 되면 안 되는데요. 그래서 마을을 정할 때 어진 마을인지 아닌지 사람들이 인심이 후한지 아닌지 그러면 뭐 그 동네 가가지고 뭐 길도 물어보고요. 그 동네 구멍가게에서 뭐 사기도 하고 지나간 사람 인상도 보고 여러 가지를 평가해 봐야죠. 또 다른 사람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인심이 후하다. 그런 집에 그런 동네에 살아야 됩니다. 마을은 어진 마을, 어진 곳이 아름답게 여겨야 한다. 그런 마을을 아름답게 여겨야지. 마을을 선택하는데 어진 마을에서 살지 않으면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일 수 있느냐.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죠. 그래서 논어를 읽으면 집값의 흐름도 좀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이거는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하긴 좀 그런데 앞으로 큰 인물은 아마 강남에서는 잘 안 나오지 않을까. 대학교까지는 잘 갑니다. 강남 출신 애들이요. 근데 대학까지가 목표가 아니거든요. 대학 졸업하고 죽을 때까지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대학은 잘 간다 하더라도 대학의 서열이 인생의 서열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람들이 대학의 목표를 두면 안 되고요. 행복하게, 훌륭하게, 후회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건 어진 마을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2인편은 이제 인에 대한 설명이 많습니다. 2인편은요. 자활 불인자는 불가이구 처약이며 불가이장 처악이니 철악이니 인자는 안인하고 지자는 이인이니라. 어질지 못한 사람, 어질지 못한 사람은 어질다는 것은 한 마음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는 인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그냥 한 마음으로 보면 제일 확실합니다. 어질지 못한 사람은 한 마음을 가지지 않는 사람, 욕심을 가진 사람이죠. 욕심을 가진 사람은 오랫동안 약은 금약한 것, 약은 가난한 것 이렇게 됩니다. 가난한 상태에 오랫동안 가난한 상태에 처할 수 없다. 가난한 상태로 오래 살지 못한다는 거죠. 왜 가난한 상태로 오래 살지 못할까요? 성질 나서 못 삽니다. 성질 나서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어질지 않은 마음으로 살면
성질이 나는데 그런 사람을 많이 모아가지고 그 크게 일을 만드는 가장 뛰어난 철학이 막스 철학입니다. 막스 철학은 부자 동네에서는 안 통합니다. 그거.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 돈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하면요, 성질 나서 못 삽니다. 그래서 일을 만들고 뭔가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가난한 데에서 처할 수 없다. 길이 오랫동안 즐거운 일에 처할 수 없다. 왜 욕심 많은 사람은 돈이 있을 때 그걸 오래 즐기지 못할까? 왜 그럴까요? 내가 돈이 많으면 이제 사람이 돈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친구가 오면 전에는 반가이 맞아주다가 돈이 많으면요, 저 친구 혹 돈 빌리러 온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돈 많아지면 이제 친구부터 바꾼다, 이런 말이 있고요.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돈을 더 불리려고 또 정신을 그쪽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또 돈을 날리고 그러죠.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이 돈을 더 벌려고 돈에 환장하면 돈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도 나빠지고요. 그래서 이 돈을 길이 오래 그거를 갖고 있기가 어렵습니다. 인자는 아닌, 인자는 그 한국인 같은 사람이 이제 대표적으로 인자인데요. 한 마음 가진 사람은 인을 해야 마음이 편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요, 내가 인자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인의 마음으로 대해야 마음이 편합니다. 인의 마음으로 대한다는 것은 한 마음으로 대하는 건데, 예컨대 이제 식사를 했다 이럴 때요, 내가 돈을 내주는 게 편하다는 거죠. 요새 많이 없어진 풍속이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독특합니다. 식당에 나갔다가 나오면서 서로 돈 내려고 하는,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그런 풍속이 있거든요. 그래야 마음이 편한 거죠. 그게 인자입니다. 그래서 인자는 그렇게 인의 마음으로 베풀어야 마음이 편하다. 지자는요, 대표적으로 이제 뒤에 나옵니다. 인자 지자의 설명이요. 그때 자세히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일본인이 대표적으로 지자입니다. 지자들은 인을 하는데 왜 인을 할까? 이롭기 때문에 합니다. 인을 하는 게 이롭겠다. 그래서 인을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요. 제가 일본에 가서 뭐 물건을 사러 갑니다. 그래서 이제 가게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집에 가서 뭐 어떤 물건을 찾아서 이런 물건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없다고 말이죠. 없을 때 몹시 죄송한 얼굴을 하면서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물건 우리가 못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집에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집에 한번 가보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막 안절부절 못하면서 한다고 해요. 그럴 때 한국 사람은 대개 저 사람은 천사다. 저 사람처럼 그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냐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요.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할까? 계산된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나중에 자기한테 또 온다는 거예요. 퉁명스럽게 없어, 우리 집에 없는데 와서 왜 찾아 이러면요 다시는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인 정신이라는 게 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을 하는데 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그래야 이익이 되니까. 그래서 그 외형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굉장히 의진 사람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거 다 계산됐다. 그래서 어느 찻집에 가가지고요, 우리 유학생들이 몇 명이 가서 그 음악이 이렇게 들리는데, 여보세요 사장님 그저 볼륨 좀 그 낮춰주십시오. 그럼 우리나라는 낮춰주잖아요.
일본에서 뭐라고 답하는지 아십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세요. 그거는 한마음이 아니잖아요. 왜 나가라고 할까? 그것이 이익이라는 계산이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게는 우리가 맞춘 그 볼륨에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이 오게 돼 있는데 이걸 낮춰버리면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계산이 철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유학생들이 뻘쭘해가지고 무한하게 이제 쫓겨나다시피 나온 건데요. 그거는 참 인간이 뭐 저런 인간이 있나 싶은데 그 경영의 그 방식이 다 계산된 어떻게 우리가 경영하는 게 이익이 되는지 정확하게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들은 인의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래야 이익이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음악을 그거 안 됐다는 거 설명은 안 해줍니까? 설명을 안 해줍니다. 안 해주냐고 예, 하는데요. 예. 우리 가게에는 맞지 않습니다. 나가달라고. 그게 철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 가면요. 처음에는 이해 못 합니다. 뭐 이런 나라가 있나 싶어요. 예. 그래서요. 다 그 사람들 행동은 다 계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 정신이라는 게 딱 무장이 돼 있는 건데요. 우리는 뭐 그냥 돈을 이제 가게 문 열어놓고 돈 벌려고 하는데 없는 거 찾으면 성질 내기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자기 그 마음이 노골적으로 그냥 우리는 표현을 하는 거죠. 예. 자왈 유인자이야 능호인하며 능오인이니라.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어진 자만이 남을 좋아할 수 있고 능호라는 것은 좋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 능자는요. 남을 미워할 수 있다. 그럼 나는 인자가 아닌데 남을 좋아한다. 그건 좋아할 수 없는데 좋아하는 거냐? 예. 나 미운 사람이 많다. 근데 그게 왜 미워하면 안 되느냐? 예. 인자가 아닌 사람은 그 한마음이 아닌 사람, 욕심을 가진 사람이죠. 그러니까 욕심을 가진 사람은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손해가 되는 사람은 싫어합니다. 그런데 나쁜 사람이 내한테 이익이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좋아하죠. 착한 사람인데 내한테는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 있죠. 그건 싫어한다고요. 그래서 이 인하지 않은 사람이 미워하면 정말 그건 나쁜 사람일까? 아닙니다. 인하지 않은 사람이 싫어하면 좋아하면 그건 정말 좋은 사람인가? 아니라고요. 기준이 돈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하니까 그 인하지 않은 사람은요. 전혀 좋아해야 될 사람도 싫어하고 싫어해야 될 사람도 좋아하고 이게 뒤죽박죽 돼버립니다. 근데 전혀 욕심이 없는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나쁜 놈을 싫어하고요.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을 좋아하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론조사 이거 굉장히 거기에 이제 신경을 쓰는데요. 욕심 많은 사람이 대부분인 세상에서 여론조사에서 인기가 올라갔다. 좋아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 어떻게 하면 인기 올라갈까? 돈 주는 그런 정치를 하면 금방 올라가고요. 돈 안 대주면 확 내려갑니다. 예. 그래서 지지도가 올라갔다. 훌륭한가 보다.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착하고 99명이 욕심쟁이다. 그러면 한 사람이 지지하는 사람이 최고죠. 그래서 지지율을 갖고 판단하면 큰일입니다. 그런데 선거를 하면요. 이 한 사람이 당선될 확률은 제로죠. 그래서 욕심 많은 사람이 당선되게 돼 있습니다. 이걸 제가 시를 하나 좀 감상을 하려고 하는데 시가 긴 시인데요. 좀 쉬었다가 시 하나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